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일들이 거의 항상 조용히 서서히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미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들은 마치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깜짝 선물처럼 순간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 전에는 반드시 신호를 보내기 마련이죠.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그 신호들이 당신이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돌파구와 축복, 변화와 전환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만 막상 그 신호들이 나타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늘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위대한 것을 주시기 전 그는 먼저 축복부터 주지 않으세요. 그는 당신의 영혼 깊은, 아주 깊은 곳에서 움직임을 시작하십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믿었어요. 무의식이 의식이 확장될 준비가 되기 전에는 항상 반드시 신호를 보낸다고. 영성의 언어로 말하자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속삭이시는 방식입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준비하세요. 위대한 일들은 결코 징조 없는 바람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이 그 미묘한 움직임을 감지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이 아니게 됩니다. 당신은 인도받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이 순간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보세요.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을 위해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실 테니까요. 당신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당신은 아마 이런 적이 있지 않을까요? 인생에서 가장 큰 전환점이 다가오기 직전 삶이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모든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때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승진 이전의 압박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기 훨씬 전 인생은 가벼워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무거워집니다. 왜인지 모르게 평소보다 더 피곤하고 더 예민해지며 아주 사소한 일조차 감당하기 버거워지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관계는 따뜻해지기보다 긴장되기 시작하고 일은 갑자기 과도하게 버거워지며 당연하다고 여겼던 기회들이 마지막 순간에 사라집니다. 이때 당신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걸까? 하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바로 큰 축복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어요. 칼 융의 심리학에서 의식의 확장은 반드시 압박의 구간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죠. 고통 없는 의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압박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더 큰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당신 영혼의 그릇을 넓혀주는 과정일 뿐이에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모든 사람은 이 단계를 거칩니다. 성경 속 요셉을 기억하시나요?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전 즉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의 인생은 무너지는 것처럼 보였죠. 형제들에게 팔리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감옥에 던져지고 자신이 도와준 사람에게조차 잊혀졌습니다. 그 단계만 보면 하나님이 그를 버린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 모든 사건이 하나의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몰랐지만 그가 겪은 압박의 한 겹 한 겹은 곧 높임의 한 겹 한 겹이었어요. 그가 실패처럼 보이는 곳으로 밀려날 때마다 실제로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정확한 위치로 옮겨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은 일이 당신에게도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단계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역설적인 감각 때문이에요. 당신은 올바르게 살고 정직하며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아지지 않아요. 당신은 더 강해졌지만 동시에 더 지쳐있고 더 성숙해졌지만 더 외롭다고 느낍니다. 인도를 구했지만 응답 대신 더 큰 도전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융의 관점에서 이것은 처벌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적 재구성입니다. 새로운 의식 수준이 태어나려 할 때 오래된 구조는 반드시 깨어져야 해요. 지금의 당신 사고방식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담기엔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을 늘리고 시험하고 어떤 것들을 사라지게 하여 더 큰 것을 받을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을 하나의 그릇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하나님께 축복으로 가득 채워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릇이 너무 작다면 그는 먼저 그릇 자체를 확장해야 하겠죠. 그리고 그 확장은 반드시 압박을 동반합니다. 압박은 고통을 낳지만
이것이 이미 예정된 축복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혼돈이라고 느껴지는 이 모든 과정은 사실 신성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당신은 나빠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화되고 있는 겁니다. 약해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단련되고 있는 겁니다. 관계가 긴장되는 것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라 미래에 속하지 않는 연결을 떼어내기 위함입니다.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희망을 꺾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것이 아닌 문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는 그곳이 왕자로 가는 비밀 통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지금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는 그 자리야말로 사실은 승진으로 이어지는 계단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인생이 무겁게 느껴지는 날들에는 당신의 일시적인 감정만을 믿지 마세요. 감정은 말합니다. 너는 지쳤다. 하지만 믿음은 말합니다. 너는 준비되고 있다. 더 궁지에 몰린 것처럼 느껴질수록 당신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확한 위치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때로 하나님은 당신이 붙잡고 있던 문들을 닫으셔야 이미 선택해 두신 문으로 당신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압박이 커지고 있다면 당신이 후퇴하고 있다고 단정하지 마십시오. 압박은 상승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묻히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들어 올려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더 큰 축복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정확히 필요한 방식으로 늘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당신은 잘못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직 보지 못하는 방식으로 오래전부터 준비된 자리로 조용히 옮겨지고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거룩한 내적 변화입니다. 압박이 영혼의 그릇을 확장하는 방식이라면 그 다음 단계는 마치 조용한 전환처럼 느껴져요. 이름 붙이기 어려운, 설명하기 힘든 변화입니다. 더 이상 무겁지 않지만 동시에 이전의 자리에는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죠. 이유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익숙했던 모든 것이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한때 당신을 설레게 했던 대화는 이제 피상적으로 느껴지고 집처럼 느껴졌던 장소는 갑갑하게 느껴져요. 위로를 주던 습관들은 이제 더 이상 신지 않은 다닌 지 오래된 신발처럼 무겁기만 합니다. 당신은 안절부절 못하지만 무엇을 기다리는지는 모릅니다. 끌림을 느끼지만 정확히 어디로 향해야 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가장 이상한 점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내면에서는 분명히 더 큰 무언가가 당신을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루함이 아닙니다. 의욕 상실도 우울도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내적 변화입니다. 떨쳐낼 수 없는 영혼의 흔들림이죠. 칼 융은 이 순간을 내적 부름, 영혼의 접촉이라 불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오래된 껍질에서 벗어나 내면의 신성한 중심, 진정한 자기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재촉하는 힘이에요. 자기가 성장하려 할 때 이미 지나온 삶을 초월했다는 것을 알리는 내적 긴장이 생기는 거죠. 오랫동안 살아온 작은 방을 상상해 보세요. 그 방을 싫어하지는 않지만 어느 날 아침 벽이 갑자기 가까워진 것처럼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아무도 당신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어떤 사건도 당신을 밀어내지 않아요. 그러나 당신은 더 이상 그곳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변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단계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은유예요. 당신의 영혼은 조용히 확장되고 있으며 오래된 구조들은 이제 당신을 담기엔 너무 작아진 거죠. 한 번은 엘레나라는 문학 교수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녀는 15년 넘게 교직에 있었고 학생들과 자신의 일을 사랑했습니다. 떠날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죠. 그러나 지난 6개월 동안 그녀의 내면에서 이상한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설레던 수업은 공허하게 느껴졌고 교무실에서의 대화는 반복적이고 얕게 느껴졌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잘 해내고 있었고 웃고 있었지만 깊은 곳에서는 이름 붙일 수 없는 조용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구실에서 과제를 채점하던 중 그녀는 갑자기 부드러우면서도 확실한 직관을 느꼈어요. 이제 떠날 시간이다. 이상하게도 두려움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새로운 장이 자신을 부르고 있는 듯한 평안만이 가득했죠. 종교에서는 이것을 각성이라 부릅니다. 융심리학에서는 자기의 각성이라 하죠. 영성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기 전에 먼저 영혼을 깨우신다. 상황이 먼저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이 먼저 변하는 거예요. 이 불안함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계절에 더 이상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융은 이 단계에 완벽히 들어맞는 말을 남겼어요. 우리 각자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 그는 꿈속에서 말하며 우리가 자신을 어떻게 다르게 보고 있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당신은 이끌림을 느끼는 거예요. 당신 안에 있는 그 존재는 당신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이미 보았고 당신을 오래된 틀에서 끌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내적 변화는 항상 외적 변화보다 먼저 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새 자리로 옮기려 하실 때 그는 먼저 열린 문으로 시작하지 않으세요. 그는 내적 불편함, 이 조용한 갈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더 이상 이미 초월해버린 자리 안에 머물 수 없게 되는 거죠. 흥미로운 점은 이 단계에는 거의 아무런 외부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인 표식도 누군가의 말도 하늘에서의 선언도 없어요. 그저 조용하고도 부인할 수 없는 감각 하나뿐입니다. 나는 이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영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오래된 것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주파수가 맞지 않는 관계는 멀어지고 과거의 활동들은 의미를 잃으며 피상적인 대화는 당신을 지치게 만듭니다. 당신은 억지로 떠날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인도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봄이 오면 나무가 애써 꽃을 피우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단지 내적 움직임에 반응할 뿐이며 꽃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지금 당신은 정확히 그 단계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강요하지도 않으세요. 그는 이번에는 부드러운 속삭임으로 앞에 놓인 것이 당신이 지금까지 알던 어떤 것보다도 크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실 뿐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성은 언제나 밖에 나타나기 전에 먼저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요즘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익숙했던 것들과 어긋나 있다고 느끼거나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에서 당신을 부르는 듯한 희미한 호출을 느낀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혼란이 아닙니다. 이것은 방향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두신 곳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영혼은 언제나 세상이 변하기 전에 먼저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내적 변화는 절대로 잘못된 주소로 향하지 않아요. 세 번째, 은혜와 특별한 호의가 당신을 찾아옵니다. 보이지 않는 은혜와 흔치 않은 호의가 지금 당신을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부서질 것 같은 압박과 긴 시간을 통과했을 때 그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면의 수용력을 확장시켰죠. 그리고 지금 당신은 더 부드럽지만 훨씬 더 깊은 또 다른 단계로 들어서고 있어요. 바로 은혜가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찾기도 전에 좋은 일들이 먼저 당신을 찾아오는 자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운이라고 부르지만 이미 이 길을 걸어본 사람들은 압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나 행운이 아니라는 거요. 여기에는 정확함이 있고 섬세함이 있으며 너무도 완벽한 조율이 존재하기에 당신은 멈춰서서 묻게 됩니다. 왜 모든 것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는 걸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큰 것을 준비하실 때 은혜는 언제나 먼저 옵니다. 요란하게, 극적으로가 아니라 조용히 길을 열며 먼저 다가오는 거예요. 당신이 한 번도 두드린 적 없는 문들이 스스로 열리고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언급하며 기도하던 바로 그 시점에 아무 예고 없이 초대가 도착합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전환점이 되죠. 칼 융은 이러한 현상을 동시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동시성이 단순한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물질 세계와 무의식의 깊은 층위가 만나는 일치라고 보았어요. 의미 있는 우연은 자아의 중심 곧 영혼의 신성한 핵심이 당신이 가야 할 길과 정렬되고 있다는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동시성은 단순한 영적 신호가 아니라 당신이 본래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며 영혼이 오래전부터 갈망해온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심리적 증거이기도 합니다. 의식, 무의식, 그리고 신성이 하나의 직선 위에 놓이는 순간 삶은 놀라울 만큼 정밀하게 작동하기 시작하고 당신은 경외심 속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 번은 작은 모임에서 마커스라는 남자를 만난 적이 있어요. 그는 2년 동안 간절히 원하던 건축회사에 지원했지만 단 한 번의 답변도 받지 못한 건축가였습니다. 거의 포기 직전이었을 때 그는 무상으로 학생들의 설계 도면을 도와주기로 결심했죠. 그 자리에서 한 학생이 뜻밖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삼촌을 꼭 만나 보셔야 해요. 새 프로젝트의 건축가를 찾고 계세요. 그 삼촌은 바로 마커스가 지원했던 회사의 대표였어요. 그 후의 만남은 단 30분에 불과했지만 그의 미래를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마커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기회를 찾은 게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내가 충분히 내려놓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의 말이죠. 동시성은 언제나 이렇게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논리가 아니라 영혼의 논리를 따릅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가 열릴 때 에너지가 바뀌고 외부 세계는 그 변화를 그대로 반영하죠. 영혼이 하나의 주파수라면 은혜는 그 주파수에 응답하는 신호입니다. 라디오처럼 올바른 주파수에 맞춰질 때 소리는 선명해집니다. 당신이 진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도 동시성은 뇌의 패턴 인식 메커니즘으로 설명됩니다. 강한 소망이나 깊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관련된 정보를 더 선명하게 인식하게 되죠. 그러나 융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뇌의 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 우주의 정보장 사이의 공명이라는 거예요. 경험을 통해 마음이 정화되면 당신은 인도하는 신호에 훨씬 민감해집니다. 당신은 단지 신호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이해하게 되죠. 기회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로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됩니다. 울창한 숲을 걷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는 낙엽 소리, 바람 소리, 부러지는 가지 소리가 모두 뒤섞여 들립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해지면 당신은 길로 이끄는 발소리와 출구로 흐르는 물소리를 듣기 시작해요. 동시성은 바로 그런 소리입니다. 충분히 멈추고 충분히 고요해질 때만 들리는 신호죠. 성경 잠언 3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 길의 인도는 종종 큰 명령이 아니라 확률로는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작은 조각들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준비하실 때 당신은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이미 문을 열어두시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작동할 때 모든 것은 당신의 힘이 아니라 그분의 힘으로 이루어집니다. 억지로 밀어넣지 않아도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기회를 쫓지 않아도 기회가 당신을 향해 달려옵니다. 사람을 찾지 않아도 올바른 영혼들이 스스로 나타나죠. 갑작스러운 행운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이 준비의 단계에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것이 올바른 순간에 도착할 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걸어갈 길을 곧게 하고 계시다는 가장 조용한 신호입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문들이 열리고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나며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정리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은혜가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에 큰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조용한 신호이자 확실한 예고입니다. 네 번째, 돌파 직전, 공격은 더욱 거세집니다. 당신은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 직후에 찾아오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기 직전 어둠이 갑자기 더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은 벌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앞으로 받을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정화의 과정입니다.
칼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대면이라 불렀어요. 그림자는 파괴하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되기 위해 떠오릅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두려움, 해결되지 않은 상처, 한때 당신을 멈추게 했던 기억들이 담겨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높은 자리로 부르실 때 과거에 회피했던 것들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옛 마음을 그대로 아는 채 새로운 장으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화살이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깊이 뒤로 당겨져야 합니다. 당겨짐이 클수록 비상은 더 강력해지죠. 공격이 강해질수록 당신이 멀리 날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부서지기 위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 있어야 할 자리로 보내지기 위해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한 시청자인 에나벨은 자신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10년간 꿈꿔왔던 파리 예술 프로그램 전액 장학금을 받았지만 그 기쁨이 가라앉기도 전에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병에 걸리고 가까운 친구는 그녀를 오해하며 등을 돌렸고 직장에서는 전례 없는 압박이 쏟아졌죠. 그러나 모든 것이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던 순간 에나벨은 깨달았습니다. 아무것도 그녀의 기회를 망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든 것이 그녀를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에요. 오해는 타인의 인정과 자존감을 분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사방에서의 압박은 그녀 안에 있던 강인함을 깨워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나간 후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회가 와서가 아니라 그 기회를 감당할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사방에서 공격이 느껴질 거예요. 이전에는 평범했던 것들이 갑자기 짐처럼 느껴지고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며 작은 비판에도 쉽게 지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유혹, 나태함, 의심, 심지어 과거의 관계까지도 가장 취약한 순간에 다시 나타나죠. 이것은 세계적인 아티스트 레이디 가가의 여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녀가 전설이 되기 직전 수많은 음반사에서 거절당하고 계약 후 해고되었으며 외모와 스타일로 조롱받고 공황 발작과 외상 후 스트레스와 싸워야 했어요. 빛에 닿기 직전마다 또 다른 폭풍이 그녀를 덮쳤죠.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들이 우리가 가장 밝게 빛날 수 있도록 준비시킵니다. 그 공격들은 그녀를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다가올 빛을 담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융은 그림자가 강하게 떠오를수록 영혼의 깊은 층이 재구성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과정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 자기 내면에 다시 뿌리 내리는 배움의 시간이에요. 어둠이 당신을 한계로 몰아갈 때 그것은 새로운 의식의 문을 여는 과정일 뿐입니다. 공격이 거세질 때 길을 잘못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가치 있는 것만 공격받습니다. 빛을 만들어낼 잠재력이 있는 것만 어둠의 저항을 받는 거예요. 어떤 영혼도 깊은 어둠의 계절을 통과하지 않고 강력한 상승에 이르지 않습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나무가 하늘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지옥까지 닿아야 한다. 높이 오르기 위해서는 깊이 내려가야 합니다. 큰 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어둠과 마주해야 해요. 이것에는 외회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강해질 때 그것은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치유되기 위해 연약한 부분들이 표면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림자는 떠날 준비가 되었을 때만 나타납니다. 그러니 지금 사방에서 공격받고 있다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영혼이 지쳐 있다면, 오해와 유혹이 유난히 강하게 느껴진다면 패배했다고 서두르지 마십시오. 당신은 매우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약한지 보기 위해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지금은 끌어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화살처럼 뒤로 당겨지는 시간입니다. 때가 오면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한 힘으로 날아오를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을 덜 외롭게 만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여전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5번째, 거룩한 침묵. 그림자의 공격이 잠잠해질 때
가장 어두운 시련과 빛 사이에서 갈라지는 단계를 막 지나온 직후 자주 하나의 상태가 나타납니다. 아주 낯선 침묵이에요. 격렬하지도 않고 혼란스럽지도 않으며 이전 단계처럼 고통스럽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평평하고 비어있는 듯하여 오히려 당신을 불편하게 만들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큰 것을 주시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섬세한 징후 중 하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거룩한 침묵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하늘이 막힌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인도하심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완전한 고요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비록 처음에는 언제나 그렇게 느껴지지만 말이죠. 이것은 해가 떠오르기 직전 자연 전체가 숨을 멈추는 그 순간과 같아요. 또는 도공이 새로운 그릇을 빚다가 잠시 손을 멈추는 순간과도 같습니다. 그 손은 포기하기 위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 고요 속에서 자리를 잡도록 하기 위해 멈추는 거예요. 칼융은 이것을 인큐베이션 단계, 즉 배양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내면의 세계가 어둠 속으로 물러나 새로운 차원의 의식을 탄생시키기 위해 준비하는 영적 임신의 기간이죠.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새로운 무언가의 창조는 지성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요에 의해 작동하는 놀이 본능에 의해 이루어진다. 창조적인 마음은 사랑하는 대상과 함께 논다. 심리학적 차원에서 이것은 무의식이 가장 강렬하게 작동하며 사람 안에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시 연결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다가올 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당신의 영혼의 주파수를 재조정하는 때예요. 융에 따르면 이러한 침묵은 새로운 내적 질서가 형성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은 실제로는 귀중한 것이 들어오기 전에 방을 비워 재정리하는 과정과 같죠. 한때 레나라는 여인을 만난 적이 있어요. 강인하고 활기차며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연이은 붕괴가 찾아왔죠. 병환, 실직, 동반자의 이별, 그리고 모든 것을 걸었던 프로젝트의 실패. 그녀를 가장 두렵게 한 것은 상실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뒤에 찾아온 침묵이었어요. 매일 밤 기도하지만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전에는 늘 인도하심을 느꼈는데 지금은 그저 텅 빈 공간뿐이에요. 나는 레나에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침묵 자체가 응답이라고. 하나님은 너무 깊고 너무 광대하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실 때 침묵하신다고. 그녀는 그 시기 동안 삶의 모든 것이 느려진 것 같았다고 말했어요. 일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고 관계는 멈춘 듯했으며 감정은 솟아오르지 않고 겨울의 호수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겉보기에 메마른 상태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했죠. 바로 자신의 영혼이 지닌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느 아침 창가에 홀로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아주 작지만 분명한 감각을 느꼈대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두려움의 목소리와 그분의 음성을 구별하도록 나를 가르치고 계셨어요. 이 단계를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는 이미지는 씨앗입니다. 씨앗이 흙 속에 심겨질 때 그것은 완전한 어둠 속에 있습니다. 빛도 없고 소리도 없으며 자라고 있다는 어떤 가시적인 신호도 없죠. 그러나 실제로는 그저 배양되고 있을 뿐입니다. 뿌리는 아래로 깊어지고 싹은 위로 솟아오르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침묵은 흙 속 어둠과 같습니다. 당신을 묻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솟아오르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이 있습니다. 전지자 엘리야가 절망과 상처 속에서 호렙산으로 도망쳐 하나님께 말씀해 달라고 부르짖었을 때 강한 바람이 산을 찢었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을 뒤흔드는 지진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않았어요. 불이 타올랐지만 그곳에도 음성은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미세한 숨결 같은 소리가 들렸고 엘리야는 그것이 하나님임을 알아보았죠. 신성한 음성은 혼돈 속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충분히 고요한 영혼만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칼융은 인간의 영혼이 가장 어두운 계절 동안 스스로를 재구성하는 메커니즘을 지니고 있다고 썼습니다. 봄이 오기 전 잠든 토양처럼 거룩한 침묵은 심리학적 과학과 신앙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의식의 차원에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지만 무의식의 차원에서는 영혼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영적 차원에서는 하나님이 길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당신의 손에 올려놓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신의 기도가 침묵 속으로 떨어지는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 하늘이 닫힌 것처럼 느껴지고 영적 영감이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끝의 신호가 아니라 계시가 가까워졌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기 위해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수많은 메아리 속에서 그분의 참된 음성을 분별하게 하시기 위해 침묵하실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말씀하실 때 당신은 즉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깊은 평안입니다. 침묵은 버림받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믿음 안으로, 임재 안으로, 당신 자신의 영혼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말씀하실 때 그분이 가져오시는 것은 너무나 선하여 왜 먼저 침묵이 필요했는지 당신은 이해하게 될 거예요. 만약 지금 모든 목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당신 영혼의 미세한 고독만 남아있는 이 거룩한 침묵의 계절을 지나고 있다면, 마음속에 단 하나의 고요한 단어를 새겨보세요. 단 한 단어면 충분합니다. 나는 아직 여기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6번째, 당신이 더 강한 자기 자신으로 끌려갈 때입니다. 신성한 침묵의 문이 막 닫혔을 때 영혼이 공허 속에서도 굳건히 서는 법을 배우는 그 무대에서 아주 작지만 강력한 움직임이 자주 시작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로운 내적 끌림이에요. 더 이상 혼란은 없습니다. 그림자의 공격도 두려움을 일으키는 침묵도 없어요. 그 대신 당신은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에 의해 인도되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기 시작하죠. 그것은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느낌이 아니라 미래로 초대받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이것이 바로 큰 축복을 받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자주 경험하는 다음 신호입니다. 융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셀프, 인간 존재의 신성한 중심이 깨어나기 시작하며 당신을 더 강한 자기 자신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칼융은 자기를 항상 두려워하고 통제하려 들며 의심하는 자이고를 넘어서는 정신 전체성의 중심으로 보았습니다. 자기는 깊은 내면의 빛과 같아요. 의식, 무의식, 그리고 신성한 의지가 만나는 장소죠. 영혼이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기 직전 자기는 자아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이것을 생각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에너지의 변화로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오랜 방황 끝에 집으로 돌아온 듯한 감각이라고 말합니다. 조용한 확신이 속삭이죠. 이것이 바로 너다. 융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는 우리 삶의 목적이다. 그것은 우리가 개성화라 부르는 운명적인 결합의 가장 완전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바로 그 완전한 부분, 아직 온전히 인식하지 못했던 그 부분이 지금 당신을 앞으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단순한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전에는 미뤄왔던 것들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정리되기 시작해요. 당신은 더 규칙적으로 살고 싶어지고 자신의 건강을 돌보게 됩니다. 일찍 일어나고 깨끗하게 먹고 공간을 정리하고 당신을 소진시키는 관계들을 내려놓고 싶어져요. 더 이상 드라마에 얽히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더 느리게, 더 맑게, 안과 박 모두에서 더 정결하게 살고 싶어지는 거죠. 누군가가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한 목소리가 말합니다. 이제 성장할 시간이다. 흥미롭게도 당신은 더 이상 요란한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새로운 일관성, 새로운 평화가 찾아옵니다. 마치 당신이 내리는 모든 올바른 선택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지받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마리사라는 여성이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녀는 15년 넘게 마케팅 분야에서 일했고 그 일을 사랑했지만 언제나 마음 한편이 닿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위기를 겪은 후 설명할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고 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달리고 명상하고 일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는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여겼던 일들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국제 비영리 단체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어 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오랫동안 스스로에게 숨겨왔던 깊은 열망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자리였죠.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쓴 것이 아니었어요. 그저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저를 준비시키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의미입니다. 자기는 언제나 삶이 영혼을 들어올리기 전에 먼저 영혼을 준비시킵니다. 이 시기를 지나는 많은 사람들은 마치 오래된 피부 한 겹이 벗겨지는 것 같다고 말해요. 고통스럽지 않고 가볍게, 그리고 자신이 영혼의 성숙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과학적인 차원에서도 이 현상은 설명됩니다. 사람이 새로운 발달 단계로 들어가기 직전 뇌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담당하는 영역, 특히 의지력, 절제, 장기적 비전을 관장하는 전전두엽을 활성화합니다. 즉, 외부 세계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전부터 뇌는 이미 재구조화를 시작하여 더 높은 삶을 살아갈 준비를 하는 거죠. 융이 이 현상을 보다 신성한 언어로 자기의 출현이라 표현했을 뿐입니다. 이 시점에서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당신을 끌어당기던 것들이 갑자기 가볍게 느껴져요. 칭찬은 더 이상 당신을 흥분시키지 않고 비판도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무거운 에너지를 지닌 사람들은 노력 없이 멀어집니다. 당신은 더 이상 논쟁하고 증명하고 경쟁하고 싶지 않아요. 당신이 원하는 것은 단순함, 진정성, 진실, 그리고 자기 자신입니다. 심지어 당신은 영혼에 어울리지 않는 것들에 대해 묘한 저항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내면의 문 하나가 영원히 닫힌 것처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큰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가장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한 축복을 준비하실 때 그분은 항상 먼저 당신을 준비시키십니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의 손에 큰 축복은 떨어지지 않아요. 자기는 그 준비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당신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에 의해, 욕망이 아니라 명료함에 의해, 압박이 아니라 성숙에 의해 인도받고 있음을 느끼게 되죠. 이 순간 당신은 자신을 믿기 시작합니다. 거짓된 자신감이 아니라 영혼이 깨어나고 있다는 자각을 통해서요. 의식, 무의식, 신성한 의지가 더 이상 충돌하지 않고 하나로 정렬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영혼이 정렬되면 삶도 정렬됩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과정을 지나고 있다면 다르게 살고 싶고 더 깊이 살고 싶고 더 진짜가 되고 싶다는 갈망을 느끼고 있다면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호입니다. 당신을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로 끌어당기는 자기 자신의 목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당신이 기도해온 것을 받아낼 수 있도록 당신의 영혼을 연마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돌아보면 아주 깊은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그 어떤 신호도 당신을 시험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 모든 것들은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깊어지지 않고 열리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은 영혼에게 큰 축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분은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움직임들을 통해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긴 밤을 지나야 했는지, 침묵이 필요했는지, 오래된 문들이 닫혀야 했는지, 한때 중요했던 사람들이 당신의 삶을 떠나야 했는지를, 그것은 잃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옳은 것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오래전부터 당신을 위해 기록된 것, 그것을 담을 자리를 비우기 위한 과정이었죠.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은 언제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다. 그리고 오직 낡은 껍질을 벗어던졌을 때에만 그 인도를 온전히 들을 수 있다. 만약 이 영상의 내용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밝히거나 위로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면 아직 이 신호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지나고 있는 누군가와 나누어 주세요. 당신의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이 신성한 움직임을 계속 함께 인식하고 싶다면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여정은 다른 누군가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힘과 평화, 그리고 깊은 내적 암으로 준비해 두신 그 장소로 완전히 들어가기 위한 여정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여정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모든 과정을 통과하며 이미 당신은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거나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완벽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그분의 손길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빛나기 위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피어나고 있어요. 여정은 계속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